예수 믿는 내가 성전입니다. 시작. 예수 믿는 내가 성전입니다. 성전된 자기 육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요, 46년에 걸쳐서 세운 어마어마한 성전을요, 너희들이 헐어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몰랐던 이 유대인들은요, 예수님 보고 참담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랍니까? 자기 육체가 곧 성전이다. 이것을 말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전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성전을 주신 이유가요, 그리스도를 설명하라고 성전을 주신 것입니다. 그 본질을 놓친 성전은요, 이미 성전의 역할을 다 잊어버린 겁니다. 성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잘 몰라요. 잘 못 누립니다. 왜 그렇죠? 우리의 환경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또 우리 인생 그 조건이 좀 어렵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축복을요, 잘 못 누립니다. 이게 좀 답답한 거잖아요. 알기는 잘 알아요. 알기는 잘 아는데 적용을 못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참 안타깝다 싶습니다. 여러분,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리고 잘 안 돼, 이게 문제거든요. 그러나 우리 일제 35년 동안 겪었던 그분들, 또 6.25 사변을 겪었던 어르신들, 이런 분들은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지금 우리의 문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이렇게 만드셨는데 이게 얼마나 축복인지를 잘 모른다니까요. 누가 모릅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걸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참된 자유가 뭔지를 알게 해주기 위해서요, 교육시키는 것입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다가 노예로 집어넣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노예니까 자유가 없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죠? 이 노예는 자기 마음대로 예배도 못하고요, 기도도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다 집어넣어갖고요, 애굽에 430년 집어넣어갖고요, 그 노예 생활이 얼마나 지독하고 혹독한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리고 피 바른 날 400년 이후에 그들을 다시 다 빼내가지고요, 광야에다 다 모아놨잖아요. 그리고 교육시키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그 지독한 그 노예 생활 얼마나 지독하냐. 그러면서 반대로 뭡니까? 너희들이 받은 복음이 얼마나 소중하냐. 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소중하냐. 이것을 교육시키는 기간이요 40년이다 이 말이에요. 거의 광야입니다. 그래서요,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교육을 시켰는데 첫 번째 교육이 뭐냐? 그게 이제 만나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교육을 시킵니다. 지금 광야에다가 다 모아놨기 때문에 사람들이 딱 보자마자 알잖아요. 이거 광야인데 이거 뭐 먹고 살지? 딱 이렇게 된 거예요. 뭐 먹고 살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에서 뭐가 나와요?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뭐라 합니까? 아침마다 밖에 나가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떨어져 있어요? 하늘에서 만나가 다 나와 있을 것이다. 쌓여 있을 것이니까 그걸 가져가다가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걸요. 근데 우리 생각하고 다른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우리 생각은 뭡니까? 우리는 땅을 파고 다 이렇게 잘 다져가지고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잘 가꾸어야 거기서 열매를 거두어갖고 먹잖아요. 이게 우리 생각이잖아요.
우리 생각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뭐냐? 이 만나라는 것은 하늘에서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완전 다르다 이 말이죠. 여기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얘기하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요 6일 만에 창조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6일 동안에 천지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우리 인간을 또 만드셨잖아요. 그 천지 창조할 때 우리 인간은요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했어요. 우리 인간이 한 건 아무것도 없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하고 함께 안식했다 이 말이에요. 안식하면서 뭐라 합니까? 야, 내가 지금 만든 저 모든 것들을 너한테 줄게. 우리 인간한테 준다는 거예요. 줄 테니까 네가 이것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해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감사합니다 아버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안 돼요. 그게 완전히 뭡니까? 탁 각인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이 안 되고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저 선악과에 관심이 있어요. 선악과에. 하지 말라는 거 그게 선악과에 관심이 있다니까? 하나님이 모든 거 다 주셨는데 거기는 관심이 없어. 오직 하나, 선악과. 거기에만 관심이 저리 가. 그래서 인간이 못돼 처먹은 거야, 한마디로. 그래 인간이 이상하게 돼버렸잖아요. 선악과를 따먹고요. 세상 엉망진창 돼버렸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엄청난 축복, 그 축복이 뭔지를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보낸 거예요. 요셉을 보냈는데 그것도 노예로 보냈어요. 근데 노예로 보냈는데 이 요셉이요 응답받네. 노예로 가도 응답받아요. 또 감옥에 가도 감옥에도 응답받아. 애굽의 총리로 갔어. 애굽의 총리가 됐다고 뭐 폼 잡고 교만하지 않았어요? 거기서도 응답받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거를 보면서요 뭐 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걸 보면서 야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다 저렇구나. 나도 저렇게 응답받아야 되겠다. 아멘? 그렇게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살아.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다 놓쳐버렸어. 그래갖고 하나님께서요 400년 동안 특수 교육을 시켰다 이 말이에요. 애굽에다 집어넣고요.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라 그랬어요? 만나가지고 훈련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죽으라고 일합니까? 왜 죽으라고 일합니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먹고 살라고. 그렇죠. 어떤 사람은 막 쉬는 날도 없어. 쉬는 날도 없어. 완전히 노예야, 노예. 이 세상에 뭐 일하러 태어난 것처럼. 노예로 살아가요. 참 답답하죠. 그런 사람은 막 주일날도 없고 안식일도 없습니다. 그게 노예 근성이다, 이 말이에요. 노예 근성. 하나님은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은 안식일 날에는 먹지도 마라. 이 정도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만나고 내려오잖아, 하늘에서요. 그러면 아침마다 가서 하루 먹을 것을 담아갖고 와야 되는 거예요. 게을러 터진 사람은 굶어 죽어. 아침마다 가야 돼. 밖에 나가서 갖고 와야 되거든. 또 욕심이 많아갖고 너무 많이 갖다 놨어. 딱 먹는 거면 딱 먹으면 그 다음에 싹 없어져 버려. 그렇게 하나님 철저하게 인도하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만나를 갖고 와가지고 하루하루 이렇게 먹으면서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안식일 날에는 만나가 안 내려와요. 안 내려. 왜? 그 안식일 날에는 오직 뭡니까? 휴식하는 시간이죠. 하나님 찬양하고 그런 시간이잖아요. 여기에서 중요한 가르치는데 뭐냐? 너희는 노예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너희는 노예가 아니야. 너희는 옛날에 그 애굽에서 노예상을 받지 않냐? 그걸 말해주는 것입니다. 노예는 일주일 내내 뭡니까? 쉬는 날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밖에서 죽도록 일하고 와가지고 집에 들어왔는데 집에서 가서 또 일을 해야 돼요. 쉴 수가 없어요. 그게 노예입니다. 학생들도 마찬가지죠. 자기 딸이 공부한다고 뭐 밤낮 없이 공부한다.
나중에 열심히 공부만 열심히 하잖아요. 돌아버려요. 지금 그것을 오늘 지금 만나를 통해서 내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죠. 유대인들은요, 하루에 3번씩 정식 기도를 합니다. 9시, 12시, 3시. 그리고 어떤 사람은 5번도 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먹고 살겠어요? 하루에 3번씩 기도해 보셨습니까? 그 시간을 맞추기 쉽지 않아요. 굉장히 집중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성공한 사람들이나 공부 좀 하는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은 1시간을 하더라도요, 굉장히 집중력이 굉장히 강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게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요, 정치, 경제, 문화, 이런 것들을 다 장악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중력, 그 힘이요, 지구를 움직인다니까. 그래서 그러면서 그들이 뭡니까? 자부심을 심는 거예요, 후대들에게. 너희들은 노예가 아니야. 이방인이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선민이야. 이렇게 가르친다 이 말이죠. 선민이야. 이거를 막 심어버리는 것입니다, 후대들에게. 여러분, 이 정신력이요, 세계를 바꾼다니까.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니까요. 어릴 때가 달아. 어릴 때 뭘 심었냐에 따라서 평생 그게 뭡니까? 여든까지 나타난다 하잖아요. 여러분, 기초가 안 되면요, 그건 오래 못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라는 것은 방법이 아닙니다. 삶이에요. 삶이란 말이죠. 내 멋대로 사는데 전도가 됩니까?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전도는 뭐냐? 관계입니다. 관계 회복이다 이 말이죠. 예를 들어서 약속도 안 지켜, 신용도 없어, 능력도 없어, 능력 없으면 성실이라도 했는데 성실도 없어. 그거 뭐가 되겠냐고요? 아무것도 안 되지. 그래서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전도 훈련한다 하는데요. 전도 훈련은 뭡니까? 전도해가지고 교회 채우려는 거, 그런 거, 저는 그런 전도하고 싶지 않습니다. 전도는 그런 게 아닙니다. 사람 살리는 것이지.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관계 회복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셉처럼요, 요셉이 가는 곳마다요,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요셉이 가는 곳마다 사람이 다 살아나잖아요. 이거를 회복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거 우리는 살리는 자로 부름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리는 자로 부름받았어요. 교회 막 사람 끌어모아라 그렇게 부름받은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저의 중심을 아십니까? 알고 여러분이 말씀을 들어야 이해가 갑니다. 고지고대로 듣지 마시고요. 두 번째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게 뭐냐? 성막을 줬잖아요. 성막에서 뭐 하죠? 거기서 제사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1년에 3번씩 다 같이 모여가지고 제사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게 6월절이고요, 오순절이고 수장절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평상시는 뭐 하냐? 1년에 3번 딱 모이는데 평상시는 뭐 하냐? 전부 가정에서 다 해야 됩니다. 가정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안식일 날에는요, 가정에서요, 남편들이 말씀을 가르쳐 줘야 돼요. 말씀을 가르치고, 율법을 가르치고,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거를 다 가르쳐야 됩니다. 남편들이, 가장이니까. 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유대인들이요, 뛰어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다가 절기 때, 6월절이다. 그러면 다 같이 모여서 뭐 합니까? 번제를 드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번제가 뭔지 그걸 알아야, 이해를 해야 오늘날 이 교회가 뭔지를 여러분 이해할 수가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 번에, 1년에 번제를 3번 드린다. 왜 그러냐, 이 말이죠. 왜냐? 우리 인생의 그 문제가요, 우리 육신 문제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께 받은 축복이 어마무시합니다, 이거. 어마무시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에도 천사보다 조금 부족하게 만들었다 했잖아요. 그런 성경 봤습니까? 성경 그렇게 되어 있어요.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어마무시하다는 거잖아요. 엄청난 축복을 받았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이, 네?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렸잖아요. 왜?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그런 바람에 이 땅에 모든 문제가 다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는 길이 뭡니까? 그게 번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번제입니다.
여러분, 성막의 주제가 뭐지요? 성막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성막 자체는 뭐냐?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우리 선악과를 따먹게 만든 그 장본인은요, 창세기 3장 1절에 보니까, 그런데 뱀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간사한 동물이다 그래요. 간사하다 그랬어요. 간사라는 말은요, 간사하고 교활하다 그런 말입니다. 이 사단은요, 자기 존재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절대로 드러내지 않아요. 그래서 뱀 속에 들어갔잖아요. 뱀을 이용해가지고 인간을 무너뜨렸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무당들도요, 뭐 귀신이 이런 말 안 해요. 조상이 이렇게 나오지. 조상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자기 자신의 정체가 드러났다 그러면 싹 없어져 버립니다. 이것이 사단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또 이 사단은 뭘로 역사하느냐? 말, 언어, 말로 역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로 역사해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싸움 뭐부터 하죠? 말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 말이라는 것이요, 우리 영혼 속에서 각인된 것들이에요. 그게 다 연결돼 갖고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을 살짝만 탁 비틉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먹지 말라 하더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이 모든 건 이 마음대로 먹고 선악과 먹지 마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잠깐 살짝 비틀어 가지고요, 뭐 놓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언약만 탁 이렇게 놓치도록 그렇게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지금이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여기 핸드폰 보면요, 막 하나님의 말씀이 막 쏟아져 나오잖아요. 홍수야, 홍수. 그런데 정작 봐야 될 성경은 안 본다 이 말이에요. 잘못하면 거기에 넘어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이라도 여러분이 하루에 한 절이라도 묵상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는 순간에 저주와 재앙이, 고난이 끊임없이 우리 인간한테 들이닥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는 길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일 때마다 동서남북으로 진을 치고 그 중간에 뭘 만들었죠? 성막을 딱 이렇게 만들어 놓았잖아요. 그리고 모든 그 이스라엘 진들이 다 어디를 향해가 있어요? 성막을 향해서 다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게 다 의미가 있는 것이잖아요. 자, 그래가지고 그렇게 있다가 구름 기둥이 또 막 움직여요. 구름 기둥이 하늘에서 움직이면 빨리 보따리 싸야 되는 거예요. 보따리 싸갖고 또 구름 기둥 가는 걸 막 따라가요. 따라가다가 딱 멈추면 또 거기에 진을 또 칠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에 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서는 더 이상 갈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거기에서 뭐 해야 되죠? 정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이제 성막이 필요 없어요. 거기는 뭐가 세워져야 되겠죠? 성전이 세워져야 됩니다. 성전. 그래서 첫 번째가 다윗의 성전이다 이 말입니다. 재미난 말이 있는데요. 첫 번째, 사무엘하 7장 2절입니다. 자, 거기 보겠습니다. 다 같이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괴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뭔 말입니까? 지금 다윗 왕이 말하는 게 나단 선지자한테 나는 너무나도 화려한 곳에 왕궁에 이렇게 다 이렇게 있는데 너무 편하고 좋은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 바람 부는데 비 오는데 저게 있다. 그래서 내가 마음의 양심상 너무 마음이 거시기하다. 너무 아프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요, 다윗이 성전 지을 수 있는 거 다 준비했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 했습니까? 너 성전 짓지 마. 왜? 피를 너무 많이 흘렸어. 왜? 전쟁을 너무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을 너무 많이 죽기 때문에 너 성전 짓지 마. 네가 성전 지어도 내가 그거 성전을 안 받을 거야. 짓지 마라고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 보면 볼지어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괴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이렇게 지금 말하는 굉장히 누가 누구를 걱정합니까? 네? 다윗 왕이 지금 하나님을 걱정하는 거예요.
걱정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이해 갑니까? 하나님이 거짓입니까? 하나님이 가난뱅이냐고요. 네? 하나님이 저런 성막에만 사람이 지은 그 성전에 가두어져야 되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우습게 알면요, 하나님 자체를 뭡니까? 굉장히 망령되게 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망령되게 할 수 있어요. 물론 저 말을 한 의도는 알아요. 다윗의 마음을 압니다. 제가 볼 때는 실수한 거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나를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너희는 노예가 아니야. 옛날에 다 노예 해봤지 않냐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거 이런 것 때문에 막 끌려다니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자유를 말하잖아요. 여러분 안식일, 주일날도 뭘 말하죠? 자유를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가요 사탄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나갖고 완전히 뭡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 딱 잡혀 있었잖아요. 거기에서 언제 빠져나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주일날이잖아요. 부활하신 그날 완전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받은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날이 바로 주일날이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일주일 내내 노예같이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노예같이 살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인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산다고 해서 우리가 노예가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노예가 아니고 하나님 자녀입니다.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어. 그러더라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저는요, 이 가난하고 내가 신학교 다니면서 막 알바해갖고 뭐 겨우 뭐 학교 가고 막 밥 먹고 막 그렇게 라면 끓여 먹고 이렇게 살았는데 가난하고 힘들 때마다 나를 붙잡고 내가 붙잡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저 말씀 가지고 내가 확 힘을 얻었어요. 또 하박국서 3장에 보세요. 하박국 3장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양과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 기뻐한다. 저 말씀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말씀을 아까도 말씀했지만 제가 볼 때 좀 기분이 좀 나빠요. 충분히 내가 다윗의 저 말한 마음 이해가요. 저런 마음도 못 먹은 사람은 꽉 찼는데 어째서 저런 마음 먹었을까? 그런 것도 이해가지만은 조금 더 깊이 봤을 때는 그래요. 좀 금방지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지금 다윗이 하나님을 지금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성막 안에 가둡니까? 성전 안에 가둡니까?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잖아요. 그렇죠. 우주 만상에 다 계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우주 만물을 다 만드시고 그분 다 운영하고 다 섭리하시고 인도하시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은 내 아버지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그래서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자부심이 있더라고. 그래서 저런 거는 본받아야 되는데 싶은데 보니까요. 왜 자부심이 있나 보면요. 하나님 때문에 아니라니까. 복음 때문에 자부심 가진 게 아니라니까.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많이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자부심 갖고 있어요. 그거 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 가지고요, 성전을 짓도록 그렇게 하잖아요. 그것이 역대하 6장 18절입니다. 자, 성전을 지어놓고요, 솔로몬이 헌당식 때 뭐라고 얘기했는지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니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거기 보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겠냐 이 말입니다. 이 땅에만 하나님 계시냐 이 말이에요. 성전 안에만 하나님 계시냐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성전에 안 계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나의 보호자이람을, 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라 이 말이에요. 솔로몬한테 여기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때는 이 솔로몬은요, 하나님이 칭찬할 수밖에 없고 축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 어떻게 하나님을, 내가 만든 저 성전에 하나님을 가두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상천하지에 다 계신 그런 하나님이신데,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때는요, 제대로 알은 거잖아, 솔로몬이. 하나님 너무 기뻐한 거라. 그러면서 뭡니까? 내가 너를 마음껏 축복하겠다는 건 뭐가 필요하냐? 내가 다 주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지속이 안 되면 나중에 또 다 꽝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이 이 땅에서 함께 살지만 하나님은 연약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만 있다. 그러면 얼마나 본인이 두렵겠습니까? 자기가 더 대단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보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세상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을 어떻게 성전에 가둡니까? 성전에 하겠냐고요. 얼마나 겸손하냐 이 말이죠. 맞잖아요.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요, 장소 개념이 아닙니다. 또 위치 그런 개념도 아닙니다. 크고 작고 그런 개념이 여러분 전혀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그 이후에 그 성전을 어디다가 만들어 놓았습니까? 어디다 만들었어요? 나와 여러분, 내 안에, 우리 안에 성전을 세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여러분이 성전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엄청나게 뭡니까? 자부심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니고 아무리 직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게 자부심이 없으면요, 꽝입니다. 마귀가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다니까. 여기에 대한 자부심, 작은 긍지가 다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떨 때는요, 나 같은 인간 속에도 그분이 왔다는 것 자체가요, 너무 미안하고 죄송할 때가 있어요. 진짜 나같이 모자라고 부족하고 깨닫는 것도 더디고 이런 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와 계셔요. 얼마나 이 자부심이 있냐 이 말이죠. 오늘 이 자부심을 완전히 다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신자들이 그게 딱 있어야 돼요. 그게 신자예요. 그게. 두 번째입니다. 이 성전을 가지고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성전은 바로 내 몸이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요. 그래서 성전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여러분 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도요, 성전은 예수님의 육체다, 마지막 예수님의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어마어마한 얘기인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요, 뭐 했습니까? 우리의 죄 문제, 지옥 문제, 사탄 문제를 다 해결하는 완전한 해결자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어디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성막 안에서 계속해서 이것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백성들은 뭡니까? 평상시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이거를 말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설명해 줘야 된다 이 말이죠.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어야 될 죄 문제를 완전히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 이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이거를 완전히 누리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어디에서 설명했다고요? 성막에서 설명한 것입니다. 엄청나지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6월절이 뭐지요? 6월절 날이 피 바른 날입니다. 그러면 오순절은 뭡니까? 피 바르고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49일 되자 그 다음날 50일째 오순절 날입니다. 오순절 날인데, 오순절 날이 뭔 날이냐? 성령의 역사한 날입니다. 성령의 역사. 그걸 말하거든요. 자, 그러면 봐라. 성령이 얼마나 장하게 우리를 인도했느냐? 그걸 보라는 것입니다. 저 애굽에서, 또 저 홍해에서, 또 그 광야에서 만나로, 메추라기로, 생수로,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완벽하게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지 않았냐?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할 것이다. 이거를 막 계속해서 강의시키는 겁니다. 그걸 막 계속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초막절 있잖아요. 초막절은 뭐죠? 추수감사절을 말합니다. 우리 인생이요, 텐트 치고 이렇게 가는 그런
나그네 인생이에요. 나그네 인생.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텐트 치고 가는 그런 인생이지만은 우린 특별히 뭡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이렇게 세워져 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이 세상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 아닙니다. 제가 오리동에서 개봉동에서 살 줄은 꿈에도 생각 안 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이게 나그네 인생이다 이 말이에요. 앞으로 또 될지 모릅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다 하나님 뜻대로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우린 나그네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요, 여기가 바로 본향이 아니라, 이 땅에 살다가 여기가 본향이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본향은 어딥니까? 저 가나안 땅, 새하늘과 새 땅, 신천신지, 거기가 우리의 본향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막을 통해서 계속해서 뭘 말합니까?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예요. 성막 자체가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 본향에 들어가려 그러면 그리스도, 성막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 계속해서 설명해 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어느 정도 말해야 될까요? 절대로 잊지 못하도록 말해 줘야 돼요. 절대로. 왜? 세상은 그 정도로 뭡니까? 이거를 모르게 자꾸 하거든요. 절대 잊어버리지 않도록. 잊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 성막이 나중에 뭐가 되죠? 이 성막이 뭐가 됩니까?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성막이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예루살렘 성전은요, 교회하고 다릅니다. 우리처럼 달라요. 교회처럼 다르다. 제사 지내는 곳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평일날에는 가정에서요, 다 가르치고 다 합니다. 그러다가 6월절, 절기 때마다 성전에 다 같이 모이는 거죠. 예루살렘 성전에 다 모여서 거기서 이제 전체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죽고 난 이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는요, 이 성전이 어떻게 변하죠? 이것이 교회로 이렇게 싹 바뀌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뀌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이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는요, 이때가 바벨론 포로 때잖아요.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는 여기서 뭐를 만들었는가 하면 유대인들이요, 회당을 만들어요. 회당을 만들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뭔가 자기들끼리 뭔가를 빛을 나타내기 위해서요, 유대인들이 모이면 만드는 것이 회당입니다. 그래서 이 회당을 만들어서 여기서 다 예배도 하고 후대들을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다가 또 요 위에 그 이전에는 뭐 했습니까? 그 이전에는 전부 다 평일날에 뭐였습니까? 전부 가정에서요. 가정에서 하는데 가정에서 가장이 제사장이에요. 가장이. 그래가지고 말씀 가르치고 이스라엘의 역사라든지 삶을 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뭘 심어요? 선민의식을 심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선민의식을 자꾸 나쁜 쪽으로 들었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아닙니다.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이 선민의식 이게요, 이게 완전히 시대를 움직이는 것입니다. 왜냐? 그 사람들 다 소수잖아요. 사람이 소수밖에 없잖아요. 작잖아요. 그리고 막 다 유리방황하잖아요. 그런 사람을 하나로 다 묶어가지고 흔들리지 않도록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사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선민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도 이런 것들이 뭐가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나 때문에 이 현장을 하나님이 살릴 것이다, 역사할 것이다,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도 아무것도 없이 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셉과 함께 했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 이후에는요, 지역마다 교회를 세웁니다. 교회를 다 세우잖아요. 지금까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걸 보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두 가지를 항상 의식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어쨌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요, 건강해야 됩니다. 건강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되냐? 호흡을 길게 하시기 바랍니다. 호흡이 중요해요.
우리가 일단은 사람이 위급하면 뭐부터 하죠? 이거 호흡기부터 꼽잖아요. 쇼크 오더라도 이거 하잖아요. 심폐소생술 하잖아요. 다 호흡이거든요. 그만큼 중요합니다. 호흡이 이게 짧기 때문에 모든 질병이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호흡을요, 많이 내셔야 돼요. 많이 내쉬고, 많이 내쉴수록 깊이 들어 마실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천천히 내쉬고 이렇게 하루에 5분이라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몸에 혈액순환이 잘 돌아가요. 그래야 병이 안 생깁니다. 꼭 그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이 앞에 있을 때는 뭡니까? 이렇게 막 큰일 나요. 실수하는 겁니다. 내가 혼자서 잘 이렇게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 피해 안 가도록. 소리 내고 그러면 안 돼요. 뒷바람 소리 나고 그러면 안 된다. 조용하게. 그렇게 해가지고요. 여러분의 몸을 살리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뭐냐? 뭘 또 의식해야 되냐? 우리는 영원히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성령님이 동행하시기 때문에요. 그걸 항상 의식해라 이 말이에요. 기도가 뭔지 아세요? 의식하는 거예요. 의식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대단한 말을 들었다 할지라도 내가 놓쳐버리면 안 하면 땡이야. 그렇잖아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 앞에 있는 저 사람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 사람을 보면서 저런 문제가 있구나. 그럼 내가 어떻게 도와서 저 사람을 살릴까? 이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도권을 줬다니까? 우리에게 주도권을 줬기 때문에요.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주도권을 우리에게 줬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걱정할 게 없다 이 말입니다. 지금은 성령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과 동행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막 안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 있잖아요. 기구들이 있습니다. 그 보니까 번제단 있고 물두멍이 있고 진설병이 있고 등잔대도 있고요. 언약궤 뭐 속죄소 다 있는데 다 뭘 얘기하지요? 전부 다 이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도 빼지 않고 다 그리스도를 얘기한다 이 말입니다. 그 정도로 사탄이 역사하기 때문에 사탄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 그리스도로 막 다 출발하다 이 말입니다. 불신앙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완전히 하나님 그렇게 다 만들어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사단이 참 우리 생각을 다 갉아먹어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이걸 다 놓치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네? 이것을 다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요. 우리가 회복할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축복이 뭐냐? 첫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성전을 헐라고 했습니다. 내가 3일 만에 짓겠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이것 때문에 오셨어요. 십자가. 죽으러 왔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되고 우리가 담당해야 할 모든 것들을요. 당신이 다 담당하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할 것이 없다니까요. 저거를 계속해서 성경이 계속 저걸 이야기하잖아요. 십자가에서 다 끝내줄 믿으시 바랍니다. 이 예언을 계속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십자가는 뭡니까? 모든 문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입니다. 교회의 본질.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오셨다. 이게 본질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로 이 본질의 완성이 뭐냐 이 말이죠. 이 본질의 완성이 뭐냐? 그게 부활입니다. 부활. 이것이 어디에 성취됐습니까? 여러분 안에, 내 안에. 아멘? 성령 내주.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냥 영접했지만은요, 이러한 축복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 영접하는 순간에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오셨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때부터 뭡니까? 이 성령의 인도만 받으면 돼요. 성령의 인도만 잘 받으면 됩니다. 근데 성령의 인도 어떻게 나타난다고 그랬죠? 막 대로 같은 길로 막 뭐든지 잘 되고 이거 아닙니다. 속으면 안 돼요. 어떻게 해요? 문제로.
위기로 등등 만남으로 갈등으로 이런 걸로 하나님이 인도합니다. 그게 금요일 날인가 말했습니까? 그것이 우리를 인도하는 도구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를 인도하는 도구예요. 이거를 놓치면 안 돼. 불신자는 망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 다 인도하는 도구라 저것이. 저걸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말해주는 데가 어디지요? 그게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갖다 뭐라고 하지? 다른 말로 성령행전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은 올해 아까도 안주 집사님 기도했지만은요, 올해 여러분 뭡니까? 전부 무슨 행사 뭐 한다 할 때는 전부 뭡니까? 주 예수를 전파하는 기회로 다 만들어야 돼요. 네? 저거를 놓쳐버리면 응답 없어요. 뭘 하든지 저걸 가지고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생각이라도 해야 된다니까. 그래야 뭡니까? 이 성령의 열매가 맺힌다. 성령 내주 인도에 열매가 맺히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제자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제자가 나와야 되잖아요. 이 응답을 받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셋들을 놓쳤다 하는데 제가 볼 적에는요, 셋들도 놓쳤지만은 가장 중요한 뭘 놓쳤어요? 복음을 놓쳐버렸다 이 말이에요. 복음을 놓쳤어요. 여러분 성전의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잖아요. 근데 그 그리스도가 앞에 왔잖아요. 아무도 알아보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열받았어요. 예수님이 그 그리스도가 그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전의 주인공이 그 와 있는데도 몰라보고요. 성전 자랑하고 있어. 46년 지은 거라고 이거. 그리고 그 안에서 뭐합니까? 장사하잖아요. 전부 다 엉뚱한 데 관심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열받아가지고요. 상을 막 다 뒤엎어버리고 채찍 만들어가면 짐승 때리고, 나 같으면 사람 때릴 건데 짐승 때렸다니까. 그 채찍도요, 죽이는 채찍이 아니에요. 살리는 채찍이지. 그리고 비둘기 파는 사람한테 가지고 나가라 그랬어요. 왜? 비둘기 거기서 막 때려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난리 나잖아. 가지고 나가라. 왜 그래요? 성전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알아보는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화를 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요, 안식일 주일날에 우리가 안식일 지키고 주일날을 지키는 것은 우리만 하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럼 집에 가서 10계명을 다시 보세요. 거기에 그 안에 셋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셋들이 다 들어있어요. 해당 안에도 다 셋들이 다 있는데요. 10계명에 분명히 말했습니다. 10계명에 너희 집에 와 있는 이방인도 노예들도 안식일 지키고 그 다음에 주일 지키라. 다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쉬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셋들을 성전 안에 만들 이유가 없다 이 말입니다. 만들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왜? 이미 현장에서 다 끝나버린 거예요. 거기 현장에서.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그런데 그 본질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교회 안에 셋들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장을 세우기 전에 근본 사상부터 다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랬고 주일을 지키라고 그러고 예배를 해라 했는지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결론입니다. 자,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노예가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죠? 자유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연예인보다도 더 대단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 보고 뭐라 합니까? 내가 너의 보호자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보혜사 성령 그랬잖아요. 보호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잖아요. 우리의 보호자 아닙니까? 여러분이 이 축복을 가지고 누리시고 이번 한 주간에도 여러분의 그 현장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서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성전의 축복이 얼마나 소중한지, 인간을 만들어 놓고도 안식하면서도 인간은 하나님이 다른 존재라는 것을 설명하는데도 잊어버리기 때문에
노예 생활 400년을 통해서 혹독한 생활을 해야만 깨닫는 우리의 연약한 인생입니다. 먹을 것 때문에 거기에 잡히지 않게 하시고 하루를 살더라도 집중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참된 성전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당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가문이 살고 현장에 살아나는 응답의 시간으로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이 한 해 동안 살면서 참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역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